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서 너희가 지금 있는 너희 존재의 주체가 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세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곧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민족적 자긍심이 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오늘 본문에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야곱이 등장을 해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나이 60세에 낳은 쌍둥이 아들들 중 동생이었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 때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형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당연히 형이 먼저 나오겠죠. 에서가 먼저 나오고 둘째 야곱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쌍둥이들이 인지해서 먼저 세상에 나가야지 내가 더 좋아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면서부터 힘이 조금 더 셌던,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훨씬 더 힘이 강해지는 형인 에서는 먼저 나올 때 그 뒤에 나오던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반면에 에서는 날 때부터 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다라고 하는 뜻의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되죠. 상당히 이름을 직관적으로 줬어요. 아이들을 에서와 야곱, 아들들을 이렇게 쌍둥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형제간 서열로 인하여서 어떤 집에서 유산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예전처럼 막 치열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형이기 때문에 다 받고 동생이기 때문에 못 받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달랐어요.
특별히 이 가정의 대를 잇는 장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형 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가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죠. 어떻게 해서 에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는가? 이 집안에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결국 섬기는, 즉 동생이 장자의 권세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 예언은 이루어지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습니다. 이건 뭐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창세기 25장의 팥죽 한 그릇 사건과 27장의 그 팔에 털을, 염소 가죽으로 털을 잇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처럼 꾸미기 위해서 털을 둘렀던 그런 모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뭐 안 그래도 되게 터프한 에서라고 하는 형이 뭐 죽이겠다고 난리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살기 위해 도망을 가요. 그 목적지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왔던 곳,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참고로 당시 야곱의 집은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에서도 최남단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부터 하란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직선거리로 해도 8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보다 더 먼 거리죠. 그 거리를 그 당시에 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축복의 계승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로 받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당장 돈을 준다던가 혹은 증명서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떤 시대가 됩니까? 집에서 형에게 죽을까 봐 도망을 가야 돼요. 빈털터리로 지금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도 그가 알 거예요. 왜냐?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그 뭐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말만 들었던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록 자신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라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축복을 내가 가로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들에서 맨날 사냥하고 막 그래서 짐승들하고 싸우고 그러던 그 터프한 형한테 지금 잡히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본 적도 없는, 그리고 동행자 없는 그 길을 800km 이상 가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처량했을 것이고 성취감보다는 후회가 더 컸을 것이고 그리고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며칠 길을 걸어가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거리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제 지도로 보면은 한 80km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갔을까? 그곳에서 해가 지자 한 장소에서 유숙을 하였다. 유숙이라고 하면 뭐 집에 가서 자고 그런 건데 엄밀히 말해서 이게 노숙을 한 거예요. 들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돌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그 위에 뭐 보따리나 이런 거 던졌겠죠.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그리고 꿈속에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같은 곳 하나가 하늘과 땅에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높은지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이 광경이 신기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5절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리하자면 이래요. 자, 지금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왔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이 신세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형의 권리를 자기가 빼앗아온 거. 그죠? 자, 그 빼앗아온 그 권리, 지금 당장에는 내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았던 그 권리가 그 권리를 주시는 주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야곱한테 너는 장자가 아닌데 왜 그것을 형한테 뺏었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을 주신데 그 약속이 뭐냐?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와 내 자손도 역시 그럴 것이고 나아가서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너한테 흘러간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야곱한테 지금 얼마나 이것이 실감이 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 야곱한테는 지금 가진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기의 후손이 있습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아주 조촐한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스케일로 이 얘기를 하세요. 현실성이 결여돼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여기에 대한 이렇게 현실감이 없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만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 15절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지금은 처량하게 이곳을 떠나지만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때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야곱이 이 약속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침 닦으면서 정말 좋은 꿈 꿨다. 혹은 개꿈 꿨다.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이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아주 명확하게 그가 기억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스케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잘 되는 과정,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면서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 과정을 내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은 그 이전에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거예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격려가 아니라 그 어떤 용기를 북돋아라 이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이러한 확신을 그때 그 순간에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갖게 된 이 장소, 이 시간을 그가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지금 꾸었던 이 꿈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장소를 새롭게 구별하죠.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의
장소의 이름을 새롭게 명명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것의 원래 지명이 뭐냐? 루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명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바꿔 불러요. 그럼 원래 지명인 루스는 뭐냐? 루스. 편도나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편도나무. 그러니까 아몬드나무. 아몬드나무가 많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무슨 살구나무골, 쌀이나무골 이런 것 같이 아몬드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아몬드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별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 의미 없는 지명을 이제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은 그 말씀 약속을 받고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곳은 이제 베델이다.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니 이곳은 곧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바로 이곳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거기에서 표명한 것입니다. 평생을 이제는 베델의 인생으로 살겠다. 자, 그런데 야곱은 지명만 바꿔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이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이 돌 위에 기름을 부어요.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개념으로만 이 장소를 내가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꿔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장소 자체를 기념비를 세우고 그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인생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 시간을 20년 정도 빨리 돌려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다시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1장.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여기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루스를 베델로 바꾼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줘요. 그 마음을.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행위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니, 인정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원대한 미래의 약속을 줬지 않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축복이 너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또 약속도 하지 않았냐. 네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에 간직하였으므로 내가 이 20년을 너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이제 너는 약속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름 붓는 행위와 함께 내게 서원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기름 붓는 그 행위, 베델로 그것을 구별하여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름 붓는 행위도 내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기억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뭘 서원했느냐? 보면 20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20절 이하. 서원한 내용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서원이 뭘까요? 서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으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혹은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그 약속이 서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자, 약속한 서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하신다면
그래서 당장 내가 한 치 앞도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들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도적대나 사냥꾼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먹여주신다면,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앞으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11조를 서원을 한 건데, 이걸로 미뤄볼 때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할지도 여기에서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11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올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꺼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드릴 마음 있을 정도로 내가 기쁘고 감사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서 내가 구별해서 이것을 거기에 내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0% 세금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0분의 1이라고 하는 1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아니면 5분의 1이건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충분히 받으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야곱을 왜 사랑하셨을까? 왜 그를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야곱이 이뻐서요? 뭐 이쁜 일을 했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가 누리면 안 되는 복을 자기가 강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그 강탈하는 목적이 내가 뭐 어떤 원대한 큰 고귀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에 형한테 뺏기기 싫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자기가 가져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비록 지금 그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의 변화를 알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참고로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 그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 변화의 변곡점이자 출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입니다. 그냥 뒀더라면 그냥 흔한 루스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것을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궁극적인 약속을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 가운데 같이 걸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마냥 이쁘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다 잔머리 굴리고 욕심 많고 그런 야곱보다 나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비슷비슷한 더럽고 부족한 죄인인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겐 꿈으로 찾아가셨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기록된 이전 시대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신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흔한 루스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베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분명한 확신이에요. 야곱에게는 커다란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앞으로 이 원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크게 확신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약속을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우리의 인생이 베델의 예배자요 또 베델의 서원자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냥 허접하고 쓸모없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신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당장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 내 삶이라는 것 자체, 어떤 내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 돌베개에 자는 것처럼 루스의 인생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까지 아시니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닥다리 같은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 늘 베들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